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 본문의 얘기가 특별히 좀 더 은혜가 된다라고 좀 저는 느낍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조금 이렇게 릴렉스해진다 그럴까요? 뭐 그런 것, 안심이 되고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특히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표현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 속에 조금 더 이렇게 감격이 솟아오르기도 하지요. 이 말씀은 바로 어저께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왔던 인물들,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여자들에게서 전해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바로 그 제자들 중 두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 두 사람이 12명의 제자 이름에 들어갔던 사람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하지만 그 제자들과 함께 한 무리로서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무리 중에 두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고, 바로 앞에 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덤을 가서 보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들이 했던 얘기들을 전달했는데 그거에 대한 신뢰를 두지 않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제자 중 두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모든 이 줄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을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바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보고,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누가복음 뒷부분을 보면 이제 누가복음을 끝내고 이제 우리는 그 아가서죠. 아마도 아가서. 그렇죠? 아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예수께서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라는 소정이 붙어 있습니다. 13절. 그런데 마침 그날 그들 가운데 두 사람, 이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그 얘기죠.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로부터 들었는데 그걸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그냥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대략 북서쪽, 약간 왼쪽 이쪽으로 대략 30리, 그러니까 한 7, 8마일 정도, 6,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도시는 지금 거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몸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두 사람이 그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 두 사람이 이번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일들, 부활에 대한 얘기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었죠.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는 뭐 토론에 나오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었던 자기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함께 걸으셨다는 겁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두 분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서 걸음을 멈췄다. 자, 그들의 마음을 좀 보여주죠. 그들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서 걸음을 멈췄다. 지금 자신들의 그 마음 상태, 심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서만 모른단 말입니까? 사실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유월절이 시작될 시점이기 때문에 뭐 10만, 20만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가보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알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같이 걷는 한 사람에게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 소문을 듣지 못했냐 하는 얘기를 하죠.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법정에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모든 게 지금 과거형이죠. 그죠?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힘이 있었던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는데 우리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죠? 거기까지만 들으면. 근데 지금은 그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하는 것 같은 거를 뒤에 이렇게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먼저 본다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갖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던 예언자였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분은 우리에게 먹을 것도 만들어 주셨고 바람도 갈릴리 호수의 바람도 잔잔하게 했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 그분이 설교를 하면 우리가 느끼기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분이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그 죽는 과정에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건 당시에 가장 나쁜 죄인들에게 처하는 처형이었으니까요. 지금 그 인류의 역사를 전체로 통틀어 볼 때 십자가에 그 매다는 처형이 가장 잔인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될 만큼 그런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거든요. 정말 나쁜 죄인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죽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실망감이 심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옆에 왔을 때 설명하잖아요. 그들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서 걸음을 멈췄다. 침통한 얼굴을 하고서. 자기들의 현재 마음인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이제 바로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읽었던 우리 말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장에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들이 본 얘기, 천사들을 만난 얘기들을 다 전달해서 들을 때 본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5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참 무딥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쓴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퍼즐이 하나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퍼즐을 이제 맞춰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죽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이 얘기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 말씀이고요. 이 이사야 53장 말씀 어제 말고 지난 주일날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봤죠. 이런 구절입니다. 53장이 전반적으로 전체인데 그 중에 하나만 이제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유대인들은요, 이 구절이 유대인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나라가 없을 때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없이 이 세상에 이렇게 떠돌이 생활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자기들을 최대한 높여서 해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절이 유대인들을 위한 구절이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더 말씀해 주시죠. 28절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말하여 말하기를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보통 당시에 일반인들의 식사 형태가 빵과 포도주 정도, 아주 간단하게, 특히 여행 중이잖아요. 빵과 포도주 정도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식사를 하면 그 자리에서 제일 어른들이 빵을 들고 포도잔을 들고 기도를 함으로 식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손님이 기도하겠다니까 그들이 또 허락을 했죠. 그래서 그 아주 이렇게 편안한 좋은 자리를 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도가 특별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32절.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말하기를 주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다. 아침에 헤어져서 엠마오로 갔는데 저녁에 아주 밤늦은 새벽에 만났죠. 만났더니 모두가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